에스겔서 14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할 것이냐.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감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잘 아신 대로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 나와서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땅에 있을 때 이 예레미야가 이 본토에 남아있죠. 계속 예레미야가 남아서 예언을 계속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분할해서 끌려가게 됐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때 한 방에 그냥 멸망시키신 게 아니라 말씀은 계속해서 멸망시킨다고 얘기해 오셨지만 그 전에 미리 예고편들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본심은 남유다가 정말 멸망하는 게 본심이 아니시라 어떻게든 제발 좀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게 하나님의 본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웠던 왕들이 막 이방 땅 왕들이 와서 뭐 애굽에서 와서 그 왕을 갈아치우고 그리고 애굽에서 지정한 그 왕을 세워주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또 그 왕을 패하고 바벨론이 그 왕을 끌고 가면서 자기가 세우는 왕을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이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가기도 하고 포로들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때 다니엘이 막 끌려갔던 거죠. 포로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기도 하고 몇 번이나 이 남유다가 완전히 진멸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무엇을 돌이키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얘기해 왔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 예레미야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미처 다 기록되지 못했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 때 그 시대에 같이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과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습니다. 달랐습니다. 몇 개 기록되어 있는 것들만 보더라도 그 선지자들은 다 좋은 얘기했어요? 나쁜 얘기했어요? 그냥 듣기에 좋은 얘기했습니다. 곧 있으면 끌려갔던 저 여호와 성전의 저 기물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이 멍에가 끌어진다. 듣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임한다. 평안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근데 예레미야는 주로 내용이 듣기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나중에는 진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하고 있는 중에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완전 매국노고 저 우리 따지면 친일파구나. 별의별 그런 마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원래부터 기본적으로는 죄악을 돌이켜라.
성전까지 찾아 들어가요. 성전까지 찾아 들어가지고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고 너는 죄악 한가운데 거하면서 지금 내 앞에 와서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있냐. 이것은 너희가 너희 죄를 합리화하려고 그러는 거다. 너는 빨리 악한 길들을 돌이켜서 떠나고 우상들을 버리고 이웃에게 공의를 베풀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면서 내가 말했던 대로 내 음성을 청종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에스겔이 아마가 아니고 첫 번째 이 마지막 멸망 전에 그 전에 이미 그 제가 말씀드렸던 몇 차례 동안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이 그때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무수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이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한 대로 저들이 내 딸 이스라엘에게 내 백성에게 이들이 완전 우리로 지금 얘기하자면 말기암 환자인데 이제라도 제발 좀 돌이킴을 받고 고침을 받아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평안하다 그러고 그들이 고치지도 못할 그 끔찍한 그 창상들에 대해서 그 병들에 대해서 괜찮을 거다. 너 나아질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평강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 보좌에 있는 내 어전 회의 앞에 내가 대체 남유다를 내 백성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결정했는지를 그들이 만약에 내 회의를 들었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평강을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면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초이스가 두 개인 겁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예레미야와 그리고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수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 숫자로 보면 일단 다수결로 따지면 그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예레미야에서 기록된 대로만 보면 2명 나옵니다. 예레미야처럼 얘기하는 바룩이야 어차피 예레미야 한 말을 쓴 그 책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고요.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얘기했던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신신당부하시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이 나를 떠나서 자기 손으로 지은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이제 허리띠 딱 졸라매고 가서 이제 이것들을 얘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를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 유다 백성들, 지도자들, 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칠 것이지만 너는 얼굴 뻔뻔하게 갖고 버티고 있어라. 네가 혹시 그들을 두려워하면 내가 실제 너 두려워하는 그대로 너를 두렵게 만들 거고 그들 앞에서 저들을 그 대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무시무시한 부담스러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라고 주는데 그걸 네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았어요. 회개할래요. 이러는 게 아니고 너를 치러 와서 그 타이틀은 그들도 선지자들이고 그들도 하나님 섬긴다는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유다 사람들인데 그들이 와서 너를 칠 것이지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대신 이게 단순히 좋은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고 네가 만약에 그들을 두려워하면 너 진짜 그들 앞에서 내가 너 두렵게 만들 거다. 두려워하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거의 반협박식의 부르심을 받고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랑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왕이 딱 듣고 야 이놈 봐라 죽여야겠다. 그래서 우리야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야가 예레미야랑 우리야랑 똑같은 메시지였지만 우리야는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무서워서. 예레미야는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을. 근데 우리야는 쫄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야는 도망갔다가 여호야김 왕이 보낸 사람들이 그들을 다시 그 우리야를 다시 끌고 와서 눈앞에서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남유다 가운데 혼란이 막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또 괜찮다고 하는 대다수의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와중에서도 지금 상태 현실을 보면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점점 바벨론에 한번 쳐들어왔다가 포로를 한번 끌고 가고 또 왔다가 끌고 가고 애굽 한번 왔다가 끌고 가고 애굽이 포위했다가 바벨론 온다는 소식 듣고 애굽이 또 포위를 풀고 가고 막 혼란들이 엄청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마음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 단 분들이 괜찮다, 평강 있다 이러다가 끌려가면서도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아예 실명을 딱 2명 거론하면서 얘네들 이미 같이 끌려갈 때 섞여 있던 거짓 선지자들 있죠. 얘네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얘네들이 너희를 평강과 그리고 그냥 듣기에 좋은 말로 너희를 구슬리면서 나에게 가까워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떠나게 만드는데 그 둘을 딱 짚어서 그들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죽이리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큰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14장도 다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전하는 사람, 아니면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에스겔이 자꾸 열렸다 그러고 보았다 그러고 이렇게 선지자 노릇을 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14장 1절에 보면 장로들 둘이서 와가지고 왜 찾아왔냐면 물어보러 온 거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물어보러 온 겁니다. 그랬더니 14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렸대요? 마음속에 드리고 그 우상이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상 이름 달고 있는 다른 신들도 물론 우상이지만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있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만드는, 거치게 만드는 그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그것을 버리지 않고 내게 와서 묻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그 묻는 것을 용납하랴. 그들이 그 마음의 우상과 거치게 하는 것을 마음에 둔 채로 내게 물어보는 것을 내가 그걸 어떻게 허락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데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 마음속에 우상과 죄악을 그대로 품은 채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거나 하나님께 뭘 물어보러 나온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마음속에는 그 우상만큼 내가 그대로 응답해 줄 건데 너희는 그것대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권고사항이죠.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외인 중 나그네 중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무서운 게 그렇게 마음의 우상을 갖고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지금 나에게 물으러 오는데 내가 친히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게 하겠다. 그들로 하여금 속담이 되게 하고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얘기를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화자가 되게 하고 결국에는 그들을 내 백성에서 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봄으로써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9절 또 무서운 게 만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우상을 품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여기서 이제 저희 전체 집회 이제 내용들이 이제 인트로로 나옵니다. 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물으러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뭘 전한대요? 미혹을 전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을 전하면 그 사람은 그걸 믿겠죠. 그걸 물으러 온 사람은. 왜?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이렇게 말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말해줬으니까, 게다가 그 사람이 또 이름값도 있고 유명도 하다 그러면 아유 땡큐죠.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과 죄에 대한 핑계거리로 딱 삼은 다음에 그렇게 죄악 가운데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무서운 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의 죄와 그것을 묻는 자의 죄가 같다. 그래서 각각 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에게 나가서 묻는데, 그 선지자가 죄악이 있으면 당연히 돌이키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미혹을 선지자가 풀어줘요. 그러면 그 물으러 온 사람은 미혹을 잡고 꽉 붙잡고 신나가지고 살다가 죽고 뭐 인생 끝나겠죠. 지옥 가겠죠. 근데 그것을 동일한 죄라고 봅니다. 자,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디모데서 가볼게요. 디모데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피셨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를 따른대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근데 이 귀신의 가르침을 왜 쫓냐?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아예 그냥 무뎌지고 기능을 못해서 가식 떨고 외식하면서, 종교적으로 외식한다는 건 옳게 보이고 거룩하고 흠없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말세에 나온다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게 지금 에스겔서부터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일들은 우리에게,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처럼 본보기가 되고 그러지 말라고 이스라엘 역사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죠.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거짓된 것들을 쫓으면서 있는데 양심이 화야마셔서 그렇다. 또 여기 보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추구할 스승을 조금 둔대요? 많이 둔대요? 많이 둔답니다. 많이 둔다. 그리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진리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거짓말들을 쫓는데, 여러분 우리가 맥락을 봐서 알겠지만 이 거짓말을 얘기하는 분들도 타이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마지막 때 벌어진다고 하는데, 저희가 집회를 통해서 쭉 한번 보겠지만 나중에 벌어질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그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스승을 많이 둔대요. 스승을 많이. 아까 우리 에스겔서에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기 마음에 정한 바가 있어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레미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끝에 부분만 가보죠. 시간상 그냥 37장. 뭐 이스라엘 역사 대부분이 그렇게 쭉 왔는데 망하기 직전인 남유다 망하기 직전인 그 예레미야서나 이런 걸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야김 왕 때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여금 바룩이랑 같이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쫙 합니다. 기록을 해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을 시켜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낭독을 시키라고 딱 낭독을 합니다. 바룩이. 그랬더니 이걸 들고 그 당시 때 남유다 왕에게 들고 가요. 그때 여호야김 왕이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듣고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이 두루마리를 찢어갖고 불에 던지면서 이거 쓴 놈들 잡아와라. 죽이겠다는 거죠. 이 왕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였던 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두 번 기회를 주지 않아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지만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책망하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수차례 주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들으면 당연히 양심이 찔려야 돼요, 안 찔려야 돼요? 양심이 아직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양심이 찔립니다. 히브리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양날검 같아서 이걸 딱 들으면 내 심령 가운데 확 찔러 쪼개주고 내가 스스로 나조차도 속이면서 합리화했던 수많은 말들이 그 날카로운 말씀 때문에 확 찔려갖고 내 중심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확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시편 7편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냐고 돼 있냐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구원받는 건요 기본적으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자면 정직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정직한 분들이. 그래서 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찔려요. 찔려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섭게도 이 여호야김 왕은 여호야김 왕 때 이미 바벨론에 한번 쳐들어가서 다 끌고 갔어요. 포로로. 끌고 가고 막 기명사 끌고 갔는데도 그러면서도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되는 거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나 이렇게 선포하고 주님께서 외치셔도 이 여호야김 왕이 듣고도 뭐 회개나 돌이킴이 아니라 그 듣기 싫어갖고 우리아를 죽였고 그것도 그냥 도망간 애를 내버려둔 게 아니라 국외로 나갔잖아요. 그걸 끝까지 추적해갖고 데리고 와서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바룩을 통해 기록된 이 말씀을 앞에서 낭독하는데 이걸 들을 때마다 완악하게 하나하나씩 들으면서 찢으면서 불에 태워버려요. 그랬냐고. 이거 쓴 놈들 데리고 와라. 죽이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얘네 진짜 너무 심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가 저 옛날에 선지자들 있었을 때 살았으면 우리는 절대 안 그럴 거다. 우리 확 회개하고 막 주님 따랐을 텐데. 아우. 근데 실상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나는 안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상태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 그러시죠? 똑같다니는 상태가. 그 똑같은 게 우리가 오늘 보는 에스겔서 14장에 그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정말 하나님의 뭐 선지자라고 해봤자 뭐 쉽게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대하는 태도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돼 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겉으로만 외식하면서 적당히 거짓된 말들 그리고 내 죄를 합리화해주는 말들만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드러나는 건데 자 이렇게 여호야김 때 그 말씀들을 심령이 찔러 쪼개지는 그 말씀들을 전부 다 거절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그리고 바벨론에 세웠던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자 힌트를 좀 볼게요. 시드기야 왕도 상태가 어떻냐면은 그때 막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포위했다가 바벨론 군대가 온다 그러니까는 포위를 풀고 막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이 심판의 이유가 뭔지를 계속해서 얘기했던 아주 급박한 상황. 이 시드기야 대고 한 11년 만에 망하고 이제 날아가거든요. 한마디로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자, 시드기야가 자기 위에 자기 형제들이었어요. 다 끌려가고 그런 사람들이. 끌려가는 걸 보면서도 야, 이거 어떡하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갈등까지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데리고 와서 수시로 몰래 만납니다. 시드기야가. 몰래. 왜 만날까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해서요. 이거는 나라가 걸린 문제고요. 이거는 자기 개인의 신상뿐 아니라 나라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38장 한번 가보면 37장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장 17절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봤을 때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시드기야 봤을 때는 여지껏 그 수십 년 동안 얘기해온 대로 다 그게 이루어지니까 야, 예레미야 얘 진짠가 보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이다라고 인정하는 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정해도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드기야가 표본인데 왜 그런지 잠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비밀이 부르죠. 비밀이 조용히 부릅니다. 비밀이 부른 이유가 나중에 나와요. 공개적으로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 당시 때 지금 감옥 가 있거든요. 왜 감옥 가 있냐? 사람들이 거짓 선지라 그래갖고 이거를 지금 집어 넣고 싶은 거예요. 집어 넣은 거예요. 듣기 싫다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를 왕이 마음 심중으로는 이게 진짜 하나님 선지자 같아요. 근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만나면 왕의 체면이 돼요, 안 돼요? 나머지 백성들이 난리치겠죠? 왜 저런 거짓 선지자를 만나냐? 그래서 비밀이 일단 부릅니다. 마음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아요. 보면 계속 읽겠습니다. 17절 불러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로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바벨론 왕에게 이제 잡혀 갈 겁니다. 18절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거냐 나를 옥에 가두었습니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그러니까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그럼 지금 시드기야가 간간히 예레미야 불러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나? 근데 내용이 본인이 이대로 있으면 포로로 끌려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여지껏 선고했던 그 심판에 관련된 그 원인과 죄를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듣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지금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이 시선과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냅두는 겁니다. 가끔씩 한 번씩 불러서 물어봐요. 자, 아까 우리 에스겔에서 봤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 선지자에게 물으러 나올 때,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해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궁금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굳이 선지자 안 통하도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태도로 나가냐? 시드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우상이 있습니다. 다른 우상이. 그게 38장 14절부터 또 나옵니다. 대체 어떤 우상이 있길래 이게 하나님께로 온 음성인지 알면서도 여기에 진짜로 순종하고 순독하지 않느냐? 자, 시드기야 왕이 또 보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 나한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말고 얘기해봐라. 15절 내가 이걸 다 얘기할 건데 내가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왕이 듣지 않을 거잖아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16절 시드기야 왕이 또 공개적으로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나 너 진짜 안 죽이겠다. 말해봐라. 17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시드기야 네가 만약에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너의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너의 가족이 살 것이지만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시가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도시를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19절입니다. 나는 19절 보세요. 19절이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지껏 일어났단 말이에요. 시드기야가 거의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드기야에게 초이스가 딱 두 개 왔습니다. 시드기야에게 뭐냐? 너 지금 바빌론에게 항복해라. 내 말씀에 순복하여서. 그럼 너 산다. 내가 살려주겠다. 아니면 너는 이제 끌려가서 죽는다라고 분명한 이 생명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초이스를 함께 주셨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이걸 알고서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인지 알면서도 왜 안 받아들이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자, 이거 보고 저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비극이었어요. 지금 온 나라가 망하고 지금 왕이거든요, 이 사람. 자기 개인 신상 문제도 문제지만 온 나라가 다 망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한 예루살렘에 불타고 자기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을 것까지도 지금 다 초이스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로 온 것도 아는데 이거를 순복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두려워하는 게 따로 있어요. 지금 뭘 두려워한대요, 본인이? 이미 여기 보면 영어로 디펙터라고 돼 있거든. 디펙터가 뭐예요? 탈북자도 디펙터죠. 이미 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바벨론으로 건너간 탈유다를 한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에 있습니다. 내가 이 시드기야가 뭐를 두려워하냐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두려운 거예요. 저거 진작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한다고 하는 그 조롱 당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게 자기의 목숨과 자기 가족의 목숨과 이 예루살렘 도시와 이 남유다라고 한 나라를 맞바꿀 만큼 소중한 건가요? 시드기야에게는 이게 우상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우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맨날 비밀리에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알면서도 맨날 비밀리에 접하고 비밀리에 불러요. 그리고 들으면 갈등을 하고 다시 집어넣어놓고 어떡하냐? 알고 봤더니 이 갈등에 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선지자께 나와서 물어보는데 무슨 마음으로 보냐? 마음속에 이미 우상이 있어요. 뭐냐?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남이 나 어떻게 평가할까? 나 놀리진 않을까? 아이고야. 이게 시드기야의 마음에 있던 우상이었습니다. 고작 이것 때문에 남유다를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다 죽어나가게 만들었던, 물론 이게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 지도자로서 자기 눈 뽑히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눈이 뽑히잖아요. 바벨론 왕한테. 이거랑 안 바꾼 거예요. 이거랑 하나님이랑 비교하면서 이걸 안 버린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과 그리고 이분이 제시하신 이 자비 앞에 이걸 안 봐. 사람 눈치 보느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뭐 여기만 있지 않습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헤롯 왕.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 분명히 저 하나님 말씀인 거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까지도 합니다. 저 들으면 또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 그거 절대 안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하냐? 그걸 알면 뭐예요? 그걸 내가 순복하지 않고 내가 그걸 행하지 않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비참하게. 갈등합니다. 헤롯 왕도. 시드기야 왕처럼. 이거 맞는데 세례요한 얘기한 거.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그 딸내미 앞에 춤추고 재롱 부리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야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나라 절반이라도 뜯어줄게. 라고 얘기했던 자기의 자기가 사람 앞에 보이는 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지. 그걸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 줍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바울 보면 바울이 묶인 바 신세로 총독들과
또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막 얘기하죠. 그러면 이 지도자들도 듣고 이 하나님께 온 얘기인지 알아요. 들으면 심령이 막 찔리고 갈등 엄청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막 저 진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이런 게 진짜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근데 결국에는 무서워하기만 하지 거기에 순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타까운 분들 너무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 끝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본질입니다. 시드기야는 사람 눈치 보느라고, 아무리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때 남유다 여론은 다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를 보고 있어서 같이 만난다 그러면은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겠는데 또 만나도 비밀이 만나갖고 들어도 사람이 날 또 조롱할까 봐, 사람에게 내 얼굴이 안 설까 봐. 야, 지도자층이나 이렇게 남에게 알려졌다고 하는 분들은 이게 엄청난 우상인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자비의 기회를 주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들었을 때 다들 마음에 이미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막 어떻게 죽이기까지 하죠. 듣기 싫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마샤 왕 누군지 아세요? 아마샤 왕은 아버지가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집안과 너무 친해갖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심판을 선고해 놨던 그 심판이 누굴 통해서 성취된다고 돼 있냐면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서 때가 차면 그 이세벨과 아합 집안에 하나님께서 선고하셨던 그 심판을 성취하시기로 정하셨는데 그 아합을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예후를. 근데 예후가 그 통로가 될 그때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에 이세벨 집안에 심판의 통로서 다 죽여버릴 그때 하필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놀러 갑니다. 너무 친해갖고 놀러 갔다가 죽어요. 놀러 갔다가 예후가 저놈도 죽여라 그래서 죽습니다. 이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다시 얘기하면 북이스라엘 왕과 그 악독한 아합 집안이 심판받을 때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같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심판 받자마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었던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 딸이 시집 와 있다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걸 확인하고 자기 친손자부터 다 죽였었습니다. 다 죽이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다윗의 집안에서 메시아를 나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샤, 이제 막 태어난 아마샤를 성전으로 몰래 데려가요. 자기 고모가 대제사장의 아내였거든요. 데려가요. 그래서 7년 동안 7살 될 때까지 제사장이 잘 키우고 여호야다라고 제사장을 키우고 여호야다가 7세 됐을 때 이 아달랴 집단을 다 칼로 죽여버리고 레위인들과 같이 그리고 남유다를 다시 회복해 옵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에게 다시 왕좌를 줍니다. 그리고 아마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바로 배도합니다. 바로 다른 신들을 막 섬기면서 배도할 때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 어렸을 때 자기를 숨겨주고 키워줬던 분이죠. 고모부죠. 여호야다가 죽고 배교하다가 여호야다의 아들인 한 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선지자처럼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뭐냐면 네가 이런 하나님을 배신한 이 배교 때문에 배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너는 돌이켜라 라고 얘기했더니 아마샤가 그걸 듣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 고모부 아들, 자기 친척이죠, 죽여버려요.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이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막 듣고 싶어도 하면서도 들어봤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까지도 하면서도 들어봤자 그것 가운데 순복하거나 정말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는 차원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는 것. 제일 큰 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인 거죠. 예수님 잡아 죽이는 그 일. 뭐 시비걸로 나오면 항상 예수님께서 딱 그 본질적인 얘기를 아주 진리를 선포해 주시기 때문에 이들이 심령이 찔리고 이러면 그냥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안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지껏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중요해요. 그 인정하는 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느라고 눈치 보느라고. 왜? 예수 안다 그러면 추례당하거든요. 그 눈치 보느라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메시아께 안 나간 거예요.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나 뭐 우리 니고데모 같은 분들, 이분들은 이미 알아갖고 이분도 비밀리에 접촉하죠. 나중에 믿은지 모르겠어요. 니고데모 같은 분은. 어쨌든 다 알아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차라리 묻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저희 이 시간처럼 이들은 그냥 우리에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속담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누구 있습니까? 이 사람 눈치 보는 우상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돈.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갈망을 갖고, 영생을 갈망을 갖고 당대 선제라고 하는 예수님께 물어보러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에스겔서에 경고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말씀을 여쭙고 물을 때는 내 생각과 내 바라는 바, 내 의견 없이 그냥 순복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음에 이미 갖고 있는 우상을 들고 나왔어요. 이 청년도. 이 청년의 우상은 뭐였냐면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예수님이 너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싹 준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갈등을 하는데 마태복음엔 이 갈등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물으러 나왔다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들고 그대로 나오니까 차라리 묻지 말든가. 그러다가 그 영생을 버리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곳곳에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러 갈 때는 그 전해진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울이 한 말은,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나와 있는 다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추가적으로 좀 더 풍성히 얘기하자면 아까 보니까 거짓 선생들을 많이 둔대요? 한두 명 둔대요? 많이 둡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혹은 그 거짓 선지자를 사역자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냥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해지면 이 갈등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리고 순복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순복을 안 하고 이 사람 말은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면 이 예레미야는 부담스러워. 막 이상한 소리만 해. 그래서 자기가 우상을 버리는 게 아니고 이걸 그대로 가진 채로 다른 선지자 찾아갑니다. 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찾으러 다닙니다. 뭐를요? 내 죄를 괜찮다 해준 사람들을. 내 죄를 괜찮다고 인정해 준 사람들을. 그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번 집회 다음 주 수요일까지 쭉 차례대로 보겠지만 저도 너무 충격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세에 일어난다고 하는 이 미혹들이 나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완성 단계입니다. 이미 완성 단계예요.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산 교회들을 사랑하고 그 교회들이 다시 순결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것 때문에 제 목숨값이 필요하면 저 기꺼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 급히 숨기자는 게 아니라 적나라하게 우리 이 전신 암 걸려 있는 상태를 진단받고 암 환자한테 전신 암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이 사람이 살 길을 찾든 뭐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전신 암 걸린 사람한테 아유 괜찮아요, 너 뭐 문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대로 죽으면 이 사람에게 기회도 안 준 거예요. 그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환자를 정말 아낀다면 단순히 그냥 얼굴 붉히기 싫고 그 사람이 승질내고 막 우울증 걸릴 수도 있고 난리칠 수도 있지만, 심지어 그 말을 전한 저를 미워하고 저를 멱살 붙잡고 난리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나라 민족 교회 가운데 무섭게도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을
뭐 이 교면 사역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가슴 아픈 그리고 어쩔 때는 믿기 힘든 너무나 끔찍한 어두운 일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요. 분명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특정 사역자, 특정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역자라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가 있지만 말씀 전하는 사람들 얘기를 할게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지자 얘기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물으러 나올 때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합리화해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그거를 오히려 장려해주는 그쪽으로 다 몰려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간판은 다 갖고 있고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말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지 인정까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상숭배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시대에 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가 세상을 사랑하면 넌 간음하는 거다라까지 얘기하는데 이거를 같이 섬길 수 있다고 다 오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예로 제 아는 여인 친한 아주 친한 한 입을 쓰는 이 여인이 이제 교회를 하나 이제 잡아갖고 갔는데 그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주 세련됐습니다. 아주 세련됐어요. 막 그 뭐랄까 교회 막 투박함 뭐 막 이렇게 약간 촌티남 이런 거 없이 아주 세련됐습니다. 특별히 교회 사모님이 아주 세련됐어요. 아주 좋아합니다. 마음으로. 나중에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막 회개하고 성령께서 막 만지시니까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 이렇게 회개하고 쭉 보니까 이게 겸할 수가 없는 건데 겸해지는 거고 자기가 그게 끌렸던 이유가 그 세련됨 그 목사님 사모님이 막 명품 하시고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니까 그 세련됨에 끌려가고 그랬다고. 이제 아니 다행이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제 아내 고백이에요. 성경의 고백이기도 하고. 근데 내가 주님은 따라야겠는데 주님 따를 때 내가 버리고 싶지 않은 어떤 세련됨 뭐 이런 것들 추구하는 분들은 끌릴 수 있죠. 그렇게. 여러분 세련된 모양 자체 정말 순결하게 예수님 따르는 게 본질이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굳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련됨이 겸할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근데 그런 차원에서 자네가 그걸 깨닫고 제가 그것 때문에 끌렸다는 거예요. 제가 끌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라는 바 예수도 믿는데 이왕 되면 좀 이렇게 세련되게 믿고 싶고 막 너무 막 무식하게 믿는 거 좀 그렇고 예수 믿어도 옷도 좀 이렇게 막 하시 이렇게 명품 하시 이렇게 달고 싶고 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보면요 사역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주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어디가 막 많이 모인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 때문에 모이면 정말 감사한데 물론 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상당수는 본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버리기 싫은 그 원하는 바 욕심, 우상 그런 것들 때문에 모여있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이런저런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을 굳이 꼭 버리라고 하지 않고 이것도 그냥 인정해 주면서도 좀 괜찮은 옳은 말 좀 해주고 질린 거 다 머리로 인정할 수 있다니까요. 옳은 말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찾는 것. 요즘에 대놓고 보면은 막 그 뭐라 그러죠? 번영신학? 돈. 거기에 숫자 많아요. 저거 그런 교회. 엄청 많아요. 왜? 마음속에 있는 바를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도 이게 겸하여 섬길 수 있기를 바라시는 수많은 분들이 듣다 여기 가면은 부담스럽고 뭐야 이거 안 된다고 막 거지대도 주님 따르라고 미치겠고 여기 안 되겠고 저기 가니까는 예수님 믿으면 돈 떼겨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짱 모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본인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예수님 이름으로 추구하게 해주는 것들이 흥행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많은 선생들이 예수님 믿기도 세련되게 살고 싶은 흥행하는 거예요. 다 죄송한 얘기지만 마음 가운데 원하는 바대로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 교회건 사역단체건 어떤 사역자건 마음 가운데 원하는 바대로 다 모이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세속적으로 안 볼 수 있는데 어떤 데도 모일 수 있냐? 자,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임마누엘로 주님을 순결히 따라가는 동행하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 말고 복음에 관한 지식들이 쫙 정리가 돼갖고 돛닦게 만드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돛닦게 만드는 복음에 관한 지식으로, 그리고 기도의 모양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그런 것도 우상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었던 이든 우상이 가장 큰 게 뭐였습니까? 물론 이것도 사람 눈치 보는 거였지만 결국에는 사람 눈치 본다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죄성 본질 자체가 원래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 반드시 다른 걸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높이는 거예요. 도구만 달라요. 음란으로 뭐 이렇게 뭐 세련돼 보이는 걸로, 아니면 남에게 있는 평판으로 등등등. 그게 제일 최악인 게 종교의 모양으로, 이거를 성경에서는 자기 의라 그럽니다.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의를 알아서 내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내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럼 또 그런 데는 그걸 추구하는 분들이 같이 우르르 모이겠죠. 주님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칭찬받고 자기의 높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 시대에 무섭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추구하고 싶은 욕심들, 탐심 곧 우상숭배죠. 우상들을 합리화해 주는 것으로 각자가 모여 담겨져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라는 걸 제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있는 저희라도 그 하나님 잘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그러길 바라시죠? 혹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여기 안 왔다고 막 무조건 저 다른 거 믿는 이러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예, 예. 그건 이제 각자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순복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막 갈등하시는 분이 아직 있으세요? 예, 갈등을 끝내셔야 돼요. 제가 어느 지경까지 순복 안 하실지를 몇 군데만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 예레미야 40장 보면요, 이 잘 아신 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끝났어요. 지금 다 끝났어요. 그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막 사람들 칼날에 죽고, 젖먹이 애기들은 죽어있는 엄마 시체에서 젖달라고 막 울고 있고, 막 살아남은 사람 쓰레기통도 뒤져갖고 어떻게든 먹으려고 막 제사장이었던 사람 막 너덜거리면서, 이게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예레미야 애가의 그 비참한 일들이, 그렇게 예언해왔던 그 일들이 이게 벌어졌는데, 그럼 남유다 백성들이 이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보고 주님께 돌아올 것 같잖아요. 주님께 돌아올 것 같잖아요. 누가 때리면 주님께 돌아올 것 같잖아요. 우리 누구 만약에 구원 받길 기도하는데 진짜 완악하게 굴면 하나님 저거 때려서라도, 어려운 겪어서라도 데리고 오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어려움 겪는다고 안 돌아와요. 하나님 때린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여지껏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재앙의 재앙을 계속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돌이키길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의 때가 끝나서 그 진노가 쏟아진 것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자,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바벨론에서 총독을 하나 세우고 갑니다. 지도자를. 그달랴라고 하는
그다랴라고 하는. 자, 이 사람이 가는데 이 사람이 총독이 되니까는 끌려간 사람들 말고 그래도 좀 남아있는 사람들 있죠. 어려운 사람들, 빈민이라고 표현해요. 아예 성경에서는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또 그리고 그 남유다가 어렵다 그러니까는 조금 겉으로 피해 나가 있던 분들 있죠. 주변 나라들로 암몬 족속 지역에 어디 지역에 막 피해 나가 있던 분들이 그다랴가 세워지고 갔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다랴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40장 보겠습니다. 9절 초반부터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도시들에 거하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도 바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서 유다 땅 미스바 그다랴에게 모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죠. 렘넌트라 그러죠. 이 지금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주변에 나와 있는 다른 국가들 잠깐 피신해 있던 미리 이 사람들이 그다랴가 총독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다랴가 야 우리 같이 잘 살자. 이제 내가 알아서 저쪽 바벨론에 저렇게 통로 잘 될 테니까 잘 살자라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고국으로. 그 폐허된 고국으로 모여가지고 열심히 살겠다고 막 이것저것 모으고 이러셨어요. 이때 주변 이걸 내버려 두지 않죠. 주변에 암몬 왕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간첩이죠. 쉽게 얘기하면 시켜갖고 그 그다랴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관, 이스라엘 장관인 요하난, 우리 따지면 요한이죠. 요한이랑 똑같은 말인데 요하난이라고 하는 장관이 이걸 알게 돼갖고 그다랴 총독에게 얘기를 해요. 저 암몬 왕이 그다랴 총독 당신 죽여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저 죽일 수 있으니까 후딱 가갖고 이스마엘 저 죽여버릴게요. 왜냐면 당신이 죽으면 안 그래도 얼마 안 남은 이 유다 사람들 다 모여갖고 당신 밑에서 같이 살겠다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흩어지고 끝장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후딱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다랴가 이걸 듣고 에이 그 사실이 아니라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넘어가요. 그랬더니 그다랴랑 이스마엘과 그 패거리가 같이 밥을 먹을 때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남유다 총독이죠, 죽여버립니다. 칼로 밥 먹을 때. 그리고 그다랴와 그 따르는 유대 백성들을 확 죽여버려요. 이스마엘이. 그래 놓고는 막 도망가다가 그 아까 얘기했던 남유다 장관인 요하난이랑 딱 걸려갖고 요하난이 잡습니다. 요하난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암몬으로. 자, 그래서 이 요하난과 이 남은 남유다 사람들이요 마음이 급합니다. 뭐 때문에 급하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누구 죽인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물론 자기들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이스마엘도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바벨론에서 세웠던 총독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바벨론 군대들도 죽였거든요. 거기 있던. 우리 따지면 주한미군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쫄아갖고 야, 바벨론이 우리 오면 우리 죽겠다 싶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자, 41장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들이 갖고 있던 마음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자, 보면 41장 18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을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하였더라. 이 그들이 누구냐? 요하난과 남아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누굴 두려워한다고요? 다시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 죽일까 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식민지로 지금 잡아 넣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 식민지 총독을 지금 암살해 버린 거니까 그 화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안 그래도 점령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을 쭉 가다가 42장부터 보면 예레미야에게 도망가기 전에 물어봅니다. 선지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물어볼 때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숨김없이 말해 주십시오.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러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니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좀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복할 거고, 이건 하나님의 우리가 순복하겠다는 건 하나님의 우리 증인 되십니다. 순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6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안 좋고, 우리 기준에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청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그리스도인들하면 다 해요, 안 해요?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순종하는 게 좋은 거다. 이거 물어보면 머리로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것까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시드기야 보십시오. 그 눈 뽑힌 시드기야 보십시오. 헤롯 왕 보십시오.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지식으로. 얘도 이렇게 고백까지는 해요. 여기 있는 우리도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 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10일 있다가 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남유다에 계속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않고,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서 뜻을 돌이킴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대요, 돌이키신대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남아 있으라고.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장까지 해줍니다. 너 지금 저 바벨론 왕이 무서워갖고 그러는데 내가 너 지켜줄 거고 내가 보호해 줄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니, 그럼 주님이 백 대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네 백 해줄게. 그러면 신나야 되는데, 저 무슨 삼성 이재용 아저씨는 백 대준다 그러면 막 신나갖고 막 밤잠 못 자실 분들이 하나님이 백 대준다 그러면 이렇게 안 와닿아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2절. 거기다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니 바벨론 왕으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서 너희를 본래 땅으로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앞에 두십니다. 내가 너를 재앙으로 때리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로 하여금 그 은총을 너 입게 하겠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을 쫙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하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는 여기 살지 않을 거다. 14절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안 볼 거고 이 뭐 나팔 소리 이거 뭐 불안한 소리들 이거 다 안 듣고 먹을 것도 부족하지도 않는 애굽 땅으로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거다. 그렇게 말하면 너희는 잘못될 것이다라고 주님 얘기합니다. 그렇게 간다면, 굳이 기어이 간다 그러면 너희는 잘못될 것이다. 너희 15절. 너희 유다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그렇게 애굽 들어가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하면 16절. 너희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거고 너희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죽을 거다.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살기로 작정 고집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들었으면, 자, 이들이 어떤 태도였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가 순복하고, 아무리 우리가 듣기 싫은 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복되는 말입니다 라고 그 좋은 옳은 고백을 해놓고는 드디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들었더니 야, 하나님 자비가 넘치시는 게 어마어마한 또 복과 또 이 생명의 길을 막 얘기해 주십니다. 남아 있어라. 남아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민 가는 것보다. 애국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쉽잖아요, 그죠? 남아 있어라. 너 전쟁 소식 뭐 이런 무서운 얘기 있지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백 대줄게. 남아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남은 자가 되게 하고 은총까지 주게 해갖고 너 보호해주고 지켜주겠다.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여기 있으면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아멘하고 남아있으면 되는데 기어이 가겠다는 거예요. 기어이.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네가 기어이 건너가면 내가 반드시 칼로 널 쫓아가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쫓아가서 반드시 너희를 멸절하고 그 이름이 끈기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합니까? 기어이 가겠다는 거예요. 기어이. 왜?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할 때 생명도 얘기했지만 재앙을 얘기할 때 부분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면,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미 예레미야에게 나아갈 때요, 이들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버리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갖고 나갔어요. 여기 있으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지금 갖고 나갔어요. 그 우상을 갖고 나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어디에 속았어요? 본인들의 고백은 올바라요, 안 올바라요? 성경적으로 올바른 고백입니다. 무엇을 명하시든 우리가 순복할 것이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일지라도 내가 순복하는 게 내게 복이다라고 이들은 이미 교리적으로 옳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옳게 얘기하면서도 자기 마음 가운데 이미 정한 바 그 악독한 거 우상을 버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자기 이 고백이 온전하다고 스스로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 똑바른 고백했다고, 나 똑바른 말 했다고. 여러분, 설교자도 똑바른 말 얘기하고 그 똑바른 말과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 완전 타락해요. 만약 설교자가 진리는 똑바로 선포하는데 진리랑 상관없이 타락한 삶을 산다, 이것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미 타락해요. 이거. 그러면서 스스로를, 마음을 어떻게 속일 수 있냐? 스스로 마음을, 나 올바른 얘기 하잖아.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의 집단적으로 걸려있는 스스로 마음 속임이에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우상을 갖고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와, 무섭습니다. 43장 볼게요. 이들의 이 마음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2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이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43장 2절. 요하난과 및 모든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뭐한 자가요?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와, 이들이 지금 뭐라고요? 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많이 다르죠? 가기 전에는 꼭 물어봐 달라고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모두 순종하겠다고 얘기 들으니까, 야,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말 한 적도 없잖아. 왜 거짓말하냐? 그리고 한 줄 더 떠요. 4절. 3절.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으로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순복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야, 너 바룩이 꼬셔갖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 갑자기 머릿속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설 쓰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심히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게 심각한 게요, 자기가 주님께 순복하지 않고 똑바로 있지 않으면요, 이거에 대한 반드시 핑계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의별 이런 음모론 소설 쓰고 난리가 나요.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게, 저는 교회에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무섭게도. 자기가 주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나리오 써요. 제가 꼬셔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생각을 저러고 있는 거다. 본인은 하나님 말씀 순복한다고 얘기해놓고. 왜? 본인은 교만한 게, 이 교만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이미 마음에 정한 바가 있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빨리 예레미야로 이제 한번 얘기해 달라. 이때 예레미야 말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들 딱 귀에 두고, 많은 선생들을 두고 신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는 거. 이게 이때야 예레미야밖에 안 남아갖고 그렇지만, 지금 시대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그런 분들 물어보면 고백 똑바로 해야 하네요. 똑바로 고백합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과는. 이런 핑계들 가지고 43장 4절,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기어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십니다. 예시들이 가셔갖고, 갈 때도 찝찝했는지 예레미야 데리고 가요. 예레미야 데리고 가요. 손잡고 따라오라고. 너 예레미야 어떻게 끌려가는 거라고. 들어가서 44장, 이 비극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1절입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잘 들으세요. 애굽으로 갔죠. 지금 그 애굽에 이제 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도시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이 황무지가 되고 거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그렇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한 대로 이렇게 재앙이 다 벌어진 것을 너희가 두 눈으로 직접 보았느니라. 3절, 이 이유를 딱 짚어서 얘기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서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진노를 격동한 악행 때문이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였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와 나의 진노로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박살내었다. 이렇게 그 이유를 딱 짚어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지금 본 바대로 저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가 얘기한 대로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돌이키도록 수많은 나의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재앙을 내리게 하였다. 그런데 보시면 7절,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째서 큰 악을 행하며 자기 영혼을 해치면서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나로 하여금 너희를 끊어버려서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그것 때문에 내가 남유다를 쳐서 없앴는데 너희도 지금 똑같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 어째서 그 길을 돌이키고 떠나지 않고 그대로 멸절당하려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재앙들을 쫙 선고하십니다. 내가 남유다에 일어났던 그 똑같은 일을 너희에게 그대로 내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여기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이 재앙의 길을 지금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두 가지를. 오늘 저녁에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자세하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아서는 뭘 택하실 거예요? 뭘 택하실 거예요? 생명의 길을 택하실 거죠? 당연하죠? 얘네도 똑같아요. 생각은. 생명의 길을 택하고 싶어 해요. 머리로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들이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아니 그렇게 직접 받고 그 일이 벌어졌고 그 똑같은 죄가 뭔지를 딱 책망해주고 예레미야가 여지껏 그렇게 하나님 선지자가 그냥 확정이 돼 있는데 이걸 듣고 돌아와서 하는 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16절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서 우리 원래 하던 짓 곧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릴 것이다.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던 것을 그만둔 후부터는 모든 것이 부족해지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자, 이 기어이 지금 하겠대요, 안 하겠대요? 하겠대요. 기어이 이거 하겠답니다, 지금. 기어이 이거 하겠답니다. 끝까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은 뭐였어요? 지금 우리 읽어본 대로 17절에 나와 있는데 끝에 부분에 하늘 황후 섬기면 뭐가 생긴다고요? 먹을 거, 돈,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생긴다고요. 이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들었으니까 심령이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이거 쉽게 얘기한 거 아닐 거예요. 희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 지금 다 망하고 예언된 대로 끝장나고 무시무시한 사륙 현장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여기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끔찍한 일들 벌어지는 걸. 그리고 겨우겨우 와갖고 반역에 반역을 넣어서 끝까지 여기까지 왔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고를 하시는 거 엄청나게 찔렸을 거예요. 근데 19절 보면 진짜 무섭게도 여인들이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에게 우상을 숭배했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선지자가 없으니까는 누구를 거짓 선생 삼아요? 지네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들 있죠? 남편들 여기 핑계대고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좀 봤는데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다 아는데 이것들이 지네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다고 나올 때 그 악독한 것들을 마음에 다 품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4장은 내용이 뭐냐면 저들이 우상을 마음에 품고 나올 때 다 보이시는데 다 보이는데 그걸 품고 나올 때 내가 어떻게 그걸 대답을 해줄 수 있겠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 어떻게 허락해 줄 수 있겠냐? 여러분 시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우리의 죄를 합리화해 주고 우리의 우상들을 심지어는 조장까지 해주는 여러분 흥행하는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흥행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 뭐가 잘 된다 여기 뭐가 많이 모인다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줘야 됩니다. 이 시대가요 무섭게 제가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지만 저 여러분은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시대. 이미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장시켜주고 추구하게 만들어줘도 그것이 책망받거나 이단 소리 듣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무수한 인기와 열광과 흥행을 몰고 오는 그럼 부흥과 흥행은 많이 다릅니다. 그게 이미 그렇게 선악이 뒤바뀌어 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 정리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집회 동안에 이 마음을 갖고 좀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각자 저와 여러분이 이 집회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 바라는 바, 요구하는 바, 기대하는 바 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들이 행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하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우상을 품는다는 건 자기를 위해 물으러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내가 유익될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확인해 본 것처럼요. 온갖 고백들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시대에 제가 한국에서 주변에 사역하는 분들 교회에서 들어오는 상담 이런 걸 들어보면요.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경악 수준. 뭐 청년부, 청소년부 담당하는 그런 사역자 이런 사람들이 요즘 애들이 이제 상담 물어오는 걸 보면요. 지경이 우리끼리 얘기하면 지경이 그냥 여자애, 청년, 청소년이었나? 성관계가 너무 좋은데 자꾸 피임을 안 해갖고 그게 불안하다고. 어떻게 되냐고 전도사님. 이게 교회에 물어보는 바예요. 그냥 청년 사역자들한테. 더 충격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돌이키라고도 얘기 못해요. 눈치 보느라고. 돌이키라고도 얘기 못하고 눈치 보느라고. 돌이키라 그랬다가 걔가 기분 나쁘다고 막 뭐라 그래 컴플레인 걸면 우리 이런 시대 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아는 거, 교리적으로 옳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필요하지만 실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 때 인터뷰 한번 해보면 교리 안 틀리게 술술 내기 잘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님 어떻게 하는 법, 하나님 따르는 법, 하나님께 물을 때는 겸비하게 나아가서 뭘 말씀하시든 그냥 내 뜻과 상관없이 그냥 좋든 싫든 순종하는 게 복이죠. 아유 순종해야죠. 하나님 경외해야죠. 회개해야죠. 이게 옳은 거죠.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르고 있는 아이들은 진리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말씀 맡은 자들이 참 선지자 노릇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쳐도 돌이키면 회개할 거거든요. 걔는. 근데 이미 안다고,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이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옳은 교리로 안 됩니다. 옳은 것을 인정하는 걸로도 안 됩니다. 시드기야 보십시오. 옳은 거 알아도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하고요. 이걸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의 전심의 마음이 아니면 주님을 우리 존재가 못 따라갑니다. 온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예후, 아까 말씀드렸던 예후 있죠. 예후. 지금 시대에 수많은 자기 죄를 이렇게 합리화해주고, 만약에 지금 아까 그 청년들 얘기를 해보면 그런 식으로 전도사한테 질문이 왔어요. 근데 만약에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해요. 그 친구한테. 그러면 여자가 처음 들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지금 수치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녀도 그런 거에 대한 찔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거룩하신 영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찔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그냥 일상이니까. 애들한테 성도라고 모이는 분들에게 일상이니까. 어릴 때부터. 근데 거기에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했다고 쳐봐요. 두 가지 경우가 나올 겁니다. 얘가 거기에 심령이 찔러 쪼개져서 회개하는 경우, 이게 저희가 기대하는 바죠. 회개하는 경우. 만약에 회개 안 한다, 그리고 기분만 나빠한다. 지금 시대가 이 사랑에 대해 오해하는 것처럼 나 기분 나쁘게 했다, 나에게 상처를 줬다, 그런 말로, 그럼 어디 가겠어요? 다른 전도사, 다른 교회, 다른 사역단체 찾아갈 겁니다. 물어봐서 이런데요, 이렇게 거짓 선장들을 많이 두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걸 아무리 명백히 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혼만 보더라도, 뭐 하나님 뜻이 아닌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상관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혼을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얘기해도 이미 마음에 정해진 바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누가 그냥 안 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인데도 듣기 싫어요. 그 대신에 이건 듣기 싫은데 어딜 찾아다니냐, 또 이거 합리화해 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본적 상담이니 뭐니 자기 연민 부직해주는, 감정 건드려주는 그런 이상한 거 따라다니면서 얘 들으면 이 사역자가 다 이혼해도 된댔거든. 이 사역자가 내 죄성 이거 추구해도 된댔거든. 이 사역자가 음란 정도 뭐 다 안 됐거든. 이 사역자는 예수님 추구하면 돈 나오는 게 당연하다 그랬거든. 무서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예후를 마지막 예를 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후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10장. 열왕기 10장.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는요 엄청 크게 쓰임 받아요. 쓰임으로 따지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쫄아갖고 저 호렙산 가잖아요. 그래서 미세한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엘리야에게 이름을 딱 지명해갖고 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예후입니다.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란. 그래서 엘리야가 때가 안 차서 직접 안 붓고 엘리사의 선지자 학교 제자 중에 하나가 가서 때가 되니까 기름을 쫙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서 해준 말이 뭐냐면 너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럼 세우신 거예요, 안 세우신 거예요? 예후는 엘리야에게 예언받고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왕으로 지목까지 해주시고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장난 아닙니다. 열심히 어느 정도냐면 가갖고 딱 기름 부음 받고 이세벨 집안 죽이러 가요. 출동. 막 마차 타고 달려가는데 레갑이라고 친구 딱 오니까는
너 같이 타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 내는 열심 한번 봐봐라. 그래갖고 바알 제사장들 모아서 다 죽여버리고 바알 그 신전을 막 화장실로 만들어버리고 우상 척결을 해버린 사람입니다. 우상 척결. 이세벨 집 다 죽여버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고해 놓으신 그 이세벨 집안의 재앙들을 이미 다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열심히 있고 하나님이 세웠고. 근데도 무섭게 보시면 10장 열왕기하 10장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지만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막 그랬지만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났대요, 안 떠났대요? 안 떠났대요. 우상 숭배의 죄를. 이 사람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상 숭배 안 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교리 알고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아무리 뭐 예언 받고 아무리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 아무리 세워졌다 그래도 무슨 직책을 직접 음성으로 줬었어도 마음의 우상을 안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언약 백성 아니에요. 안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게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100%의 심령으로 100%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를 우상을 버리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바른 교리를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기름 부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예언을 못 받아서도 아니고 직책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전심이 아니면 전부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아니 떠나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 하나님께 속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원래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출석하면서 얼굴 도장 찍고 옳은 말이 뭔지 알고 동의하고 그 수준으로 그냥 하나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쓰임도 받을 수 있어요. 뭐 엄청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볼 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온 마음이냐 아니냐가 하나님을 정말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지금 같은 아까 얘기했던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던 말세, 말일에, 후일에, 훗날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많은 선생들을 두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을 오냐오냐 해주고 합리화해주는 많은 선생들을 두고 그 미혹하는 영을 받아서 거짓말로 외식 떨면서 외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플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외식 떨기 제일 쉬운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진리를 모르면요 몰라서 그러거든요. 진짜 옳은 게 뭔지 몰라서. 근데 진리를 아는데 그걸 내가 행하지 않고 내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다. 그건 완전 외식자예요. 가증한 하나님 앞에. 잘 모르지 아직. 거짓을 쫓고 미혹을 쫓으면서 거짓을 행하며 외식에 젖어서 있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미 만연합니다. 전심의 마음, 온 마음, 마음의 여지가 없이 주님 따르는 것. 특별히 지금 같은 시대,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티가 바로바로 나고요. 바로바로 그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배도의 흐름 있죠. 배도의 쓰나미. 모든 교회가 다 배도한다. 거기에 다 휩쓸려가는 게 이것 때문이지 옳은 말을 몰라서 쓰임받지 않아서 기름 부음이 없어서 예언 안 받아서가 아니라 온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해도 아무리 기름 부음 받아서도 다 배도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배도 반드시 됩니다. 전심이 아니면. 이게 아마 저희가 이번 집회하면서 전체적으로 쭉 끝날 날까지
보게 될 내용의 간략한 인트로입니다. 이 내용이 전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정해진 대로 그냥. 우리 기도 좀 할까요? 저희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만 이렇게 좀 나누느라고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 해봤을 텐데, 하나님이요, 나중에 우리가 이분 뵙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심령이 진짜 너덜너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독하게 완악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만 하고 마음에 그 우상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계시처럼, 계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 목숨값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심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전심의 사랑에 전심으로만 반응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게 교회예요. 사람에 맞는 예배당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고, 어디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출석을 하든 그건 둘째 문제고, 교단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둘째 문제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우상 없이, 마음에 다른 마음 없이 하나님만 순결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전심의 마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게 없으니 이것과 사람에 맞는 조직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대체가 되니 다 헷갈려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물론 언제 오실지 정확히 모르지만 곧 오신다고 하시니까, 주님 오신다고 하신 이때 내가 다시 왔을 때 말세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기 있는 우리만큼은 정말 주님의 교회로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궁금하고 그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우상, 조금의 여지, 아예 마음을 단 마음으로 정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굳게 여지 없게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건 어디건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날 위해서 자기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 주님 그렇게 따라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날마다 감찰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열려있는, 내가 열어놓은 문이 있으면 반드시 닫게 해주시고, 내가 땅의 것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에서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의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주셨던 그 놀라운 의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렇게 열매 맺으면서 빛과 소금으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세상으로부터, 여자로부터, 이 배도로부터, 음녀로부터 정결을 지키며 순결히 어린 양이 인도하신 곳이건 어디건 따라가는 교리적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제일 좋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복한다가 아니고, 진정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알량한 생각과 내 알량한 의견과 내가 느끼는 바와 내가 느꼈던 상처까지도 다 뒤로하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것. 제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여지가 있다면 계속해서 드러내 주시고 감찰해 주시고 테스트해 주셔서 내가 주님만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 주님만 전심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결한 교회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쳐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의 여지 없기 원합니다.
따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밝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순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 원합니다. 제가 외식하는 것 있지 없나 아버지, 있는 것 아닌가 아버지 확인케 해주십시오. 감사해 주십시오. 높은 마음에 주님의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내가 섞이는 거 원치 않습니다.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할지라도 주님 순결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스스로 속이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제발 드러나게 해주셔서 내 자신과 하나님 속이지 않고 세상 속이지 않고 주님 순결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옳은 고백과 내가 전하는 옳은 교리가 날 스스로 미혹하게 만든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순결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조금이나마 허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문 닫게 하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 악에 대해 단호하며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다른 건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전쟁의 재앙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평판도 아니고 내 육신의 안주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추구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전심으로 따라갈 수 있게, 외식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역시 여기 보니까 연령대 분들이 다 이제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 같아서 말씀드리면, 혹시 그 부부싸움 하실 때 뭐 안 좋은 기억이시겠지만 부부싸움 하실 때 실제 상대 배우자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싸운 적 있으세요?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직접 뭐 나쁜 말 한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신 적 있으세요? 안 싸우더라도. 죄인인 우리도요 그거 다 느끼고 기분 나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갖고 주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얼마나 이게 큰 모독인지. 이분이 선하신 분은 아니고 우리 같은 성전이었으면 우리 죽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평생에 싫어 죽겠는데 이런 거 말고, 뭐 이런 내용 우리가 일주일 내내 나누겠지만 싫어 죽겠는데 그런 마음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 내가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셨을 때 주님께서 흠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만 남는, 주님께서 제 마음을 보셨을 때 잔잔히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합당한 태도와 마음을 내가 결정하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 가운데 내 자아와 나의 육신과 나의 죄성과 나의 완악함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 주님께서 흠양할 수 있는 것, 주님께 보기에 선한 것들만이 내 인생의 최종 마음에 남는 결정과 결론들로 그래서 주님 기쁘게 하는 내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가기 원하면 도와주십시오. 내 주님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주님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님께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죄인인 저에게 상대방의 마음에 옳지 않은 태도와 온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안에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태도로 지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상을 품고 우상을 합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순결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가기 원합니다.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수많은 악한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이 스쳐가지만 그것들 다 내 마음 가운데 담궈두고 보관해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들만 내 마음 가운데 두며 계속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보였을 때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고 큰양되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걸 하나님께서는 간음이라 그러십니다. 영적 간음. 우상을 품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건 내가 바람 피면서 내 남편 대신 주님께 내 바람 피는 걸 좀 괜찮다고 얘기해 달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참 치가 떨리는 일인데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만 적용해 보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지금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양이라면 이게 음녀 같은 창녀 같은 음행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영적인 정죄를 정말 회복하기 원합니다. 순결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세련되게 안 보여도 됩니다. 내가 주님과 다른 것들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육신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지 않길 결정합니다.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지 않길 결정합니다. 그 어떠한 것과도 하나님 겸하여 섬기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이 내 마음에 있는 욕심과 내 영적인 간음을 합리화해 주는 사람들은 아까 우리 에스겔에서 봤던 것처럼 그걸 옳다고 얘기해 주는 선지자들조차도 똑같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옳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이 저 사역자가 괜찮다고 그랬으니까 괜찮은 거다, 저 사역자도 저렇게 하니까 괜찮은 거다, 사람 핑계대다가 주님께 간음한 채로 그냥 지옥 가지 말고 유시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선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 그러셨사오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죠. 나의 선생 예수님 한 분이라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내가 수많은 사역자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볼로건 베드로건 바울이건 다 주님께서 통로로 삼으신 자들이고 내가 주님만 순결히 따라가는 자로 간음을 합리화하며 가는 게 아니라 사람 핑계대면 내 간음 합리화하면서 지옥 가는 그런 비참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만 순결히 따라가 예수님 스승으로 두고 선생으로 두고 신랑으로 두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거룩함 가운데 주님 순결히 따라가는 우리 다수에게 도와주십시오. 저와 이 땅의 교회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에 내 죄를 합리화하려고 많은 거짓말들을, 그럴싸해 보는 거짓말들을, 외식하는 거짓말들을, 옳아 보이지만 결국 내 죄를 합리화해주는 말들을 마음 가운데 하고 누룩들이라면 다 태워주십시오. 다 태워주십시오. 소멸하는 물로 다 태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수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들이 감사하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저 통로를 뿌리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오직 주님 붙잡고 그렇게 순결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누룩들 태워주셔서 이름 또한 주님을 순결히 따르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자기의 죄를 핑계 함께 만들어주는 모든 거짓 선생들 다 스스로 버리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의 미혹으로 자기 죄를 합리화해 주는 것을 그 사람의 유명세와 명성 가지고 그 알량한 것 가지고 합리화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미혹들을 거둬주시고 주님만 순결히 따를 수 있는 하나님 교회들의 정죄로 회복하여 주시길 구할 뿐입니다. 잡아주십시오.